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말로 에무나, 헬라어로 피스토스, 신실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신실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 이제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이라는 말 앞에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실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신자의 삶의 태도를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신실한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신실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더 숨길 수 없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갈대상자 태발을 만든 모세 가정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순종한다. 룻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초대장을 받고 가야 되는 줄 알지만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시국에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상황이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은 자신은 사도로서 이방인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구원하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게 한다.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초대장 보내자 그러면 믿음으로 보내면 반드시 구원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죽을 영혼을 살려낸다고요. 정신병에 시달릴 인생을 살려낸다고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간다. 공간복음에서도 신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공간복음에서 이 신실함은 주로 청지기적 개념과 함께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충성되고, 이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티스, 신실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 피스티스, 신실. 오늘 본문에도 발견이 됩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이건 신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보통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알려지거든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은행장이라기보다는 당시 지주로 봐야 돼. 지주. 빚진 자들이 소장농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계약서를 임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사적 계약이었을 확률이 높잖아요. 공적인 계약이 아니고 사적으로 이렇게 쓴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바꿀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어떤 지주 개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많은 소장농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시골에 농사하신 분들 보면 농약값, 기계값 이런 것이 많은 것처럼 당시에도 소장농들은 소장료, 고액의 임금,
이것들로 인해서 채무들을 안고 살아갔어요. 큰 빚들을 안고 살아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소작농들의 채무를 줄여준 것은 당시 농부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야. 이 빚을 없애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작농의 청지기 하나가, 그 집에서 일해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계약서 가지고 와, 계약서 바꿔, 얼마 줄여, 이걸로 써, 이렇게 갑자기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미친놈 아닙니까? 웃어주세요. 에이, 미친놈이지.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뜬금없이 불러가지고 우리 주인이 얼마 이렇게 밑에 써? 1,000만 원? 500만 원만 써? 500만 원? 300만 원만 써? 이렇게 해주니까 미친놈 같은 짓거리를 하는데, 당시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소작농의 입장에서는 평생 꿈이 탕감받는 것이었어. 근데 갑자기 이 미친 또라이끼 충만한 이 청지기가 갑자기 이 짓거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은 참 기뻤겠잖아요. 이제는 너는 주인한테, 너는 죽었다. 인자 너는 주인한테 어찌왔었거나, 너 어쩌려고 그런 짓거리를 해버렸냐. 엄마, 너는 이제 몽둥이 찜질을 당하겠다. 어쩌까이, 얼마나 맞아야 저것이 정신을 차릴까이, 이랬는데, 아니 주인이 이 또라이 같은 청지기를 칭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참 본문을 쉽게 설명을 잘해드리잖아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지고 한 절만 딱 읽게 해놓고는 읽은 것보다 더 정확하게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지금 본문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또라이끼 충만한 종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더 와닿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또라이끼 충만한 일꾼이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우리로 말하면 또라이끼 충만한 놈,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아니, 왜 이게 칭찬받을 일이야? 아니, 주인의 이 고난을 넘어선 이놈은 쫓겨나기 적당한 놈인데 칭찬을 받아. 왜 칭찬받았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래 나쁜 주인이었는데 이 청지기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감사 문자를 받고 감사 전화를 막 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탕감해 주셔가지고, 뭔 일이요, 그래 알았어. 아니, 이 양 칭찬을 받고 보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주인을 절제에 좋은 사람 만들어줬으니 칭찬을 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본문의 흐름상 그것 때문에 칭찬을 한 건 아니고 청지기의 독특한 행동 때문입니다. 또라이 같은 행동 때문입니다. 그 또라이 같은 행동이 뭐냐? 주인의 재정을, 주인의 돈을 탁월하게 잘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어차피 자기는 돈이 많은데 다 자기 앞에 벌벌 떨고 찌질같이 사는데 준돈도 못 쓰는 놈들인데, 아니 이놈은 괴짜요. 딱 지가 주인의 돈을 지가 알아서 다 탕감해버리고 다 이렇게 쫙. 그래서 오늘 본문 비유의 핵심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 부르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 본문의 결론이 뭐냐?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실은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신실은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을 주인 삼지 않고 오히려 소유한 재물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한 사람이 누구냐? 맡겨진 재물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재물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잘
잘 쓰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왜 교회가 쌍욕을 먹느냐? 왜 교회가 사람을 뒤집지 못하느냐?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실이란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물질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라고 하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네가 그 집 아들이라면서 너는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맨날 거지 같은 삶을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니 주인이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부자한테는요 돈을 빌려주라고 할 때 혹시 10만 원 있습니까? 그럼 부자는 성질 내고 더러워 열받아 버려. 자네는 나를 뭘로 보고 뭐 10만 원? 1000만 원 가져가서. 부자한테는요 큰 돈을 말해야 기분이 좋은 거야. 아따 이해를 못 하시네. 잘 달마다 돈 10만 원 빌리러 다니신가 봐요. 부자는요 돈을 적게 말하면 성질 내본다니까. 엄청 뜸을 들이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 음료수를 사주면서 있지 않는가이 있지 않습니까이 어찌했을까 뭔 말하려고 그러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래 가지고요 이래 가지고요 10만 원만 엄마 성질 나보네. 10만 원 얘기하려고 그렇게 쪼매 그랬습니까? 그거는 문자 한 통에도 내가 1000만 원 드려요 그냥. 주인의 입장에서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어따 요놈 봐라 요거 당돌한 놈이네. 어떻게 지가 지재물이 아닌데 지가 딱 재물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버리네. 와따 요놈 너희들 또 이렇게 살아라 이놈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교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여러분, 자꾸 교회 가면 뭘 가르치냐면 헌금 드리면 복 받아요, 헌금 드리면 돈 벌어요. 계속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만 가르쳐. 근데 재밌는 것은 돈을 벌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항상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절대 우리는 부자로 못 산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부자들한테 당신이 우리 교회 제일 부자잖아. 당연하죠 목사님.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내가 부자잖아요, 내가 할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따 목사님 내가 부자면 부자 다 죽어버렸는갑소. 음메 뭐 내가 부자랍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더 부자가 됐는데도 평생 이 사람은 부자라고 말을 안 해. 왜? 10만 원 없을 때는 50만 원만 있으면 5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비해서 부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분은 또 100만 원 계획을 세웁니다. 100만 원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잖아요. 51만 원, 55만 원, 65만 원, 75만 원 당당 멀었다. 그래서 소고기 사 먹어요? 못 사 먹어요? 못 사 먹어요. 붕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동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 되면 눈을 감아버린가 봐. 왜? 감동 안 받으려고. 우리는 앞자리에 오려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뒤로 가버린가 봐. 감동이 늦게 오려고. 나누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빚을 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아파트 사고 자기 새끼들 키우려고 빚내는 것만 알고 있어. 그래서 교회들이 난 안타깝다고 생각해. 교회에서 배워야 될 일은 뭐냐? 돈을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이 불의한 재물로, 여러분 돈 만들 때마다 이 돈이 더러운 것이여, 돈 이것이 뭐라고 항상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밤새도록 동전 가지고 짤짜리를 해보셨습니까? 짤짜리 같은 거 모르세요? 홀짝 뺀돌 삼사 밤새도록 동전놀이를 하고 나면 손바닥이 새카매 돈독이 올라가지고 애들이 돈을 입에 물면 돈 물지 마, 돈처럼 더러운 게 없다.
근데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돈을 어떻게 써서 영혼을 살리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가지고 부모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교회는 기적의 공식,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법, 아파트 평수 늘리는 부흥회, 경제 부흥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5억을 10억 만드는 법, 10억을 20억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가 흘러가니까요, 교회들이요 전부 다 진짜 내가 보니까 거지 근성이 넘쳐나는 거예요. 거지 근성. 그래서요, 노예도 제가 섬겨보니까 진짜 목사님들이 진짜 이렇게 노예 와가지고 좀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과연 남 돕기 위해서 빚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 빚을 한번 내본 적이 있냐고요. 오늘날 교회들이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그 부채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영혼을 살려내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부채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부채를 가진 것인지, 이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를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앞부분만 빼면 뒷부분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교회 모임만 가면 고기를 구워주고 밥을 사주고 먹자 것이 많고 떡이 있고 돈도 나눠주고, 근데 앞부분이 싫잖아요.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동네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참, 저 교회는 멋진 교회다. 참 대단한 교회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경하는 성도님들, 난 여러분의 재산 상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신 이후부터 여러분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이 돈처럼 좋은 게 없어요. 돈으로 밥 한 끼를 딱 사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잔치 초대할 때 그냥 맨입으로 초대하지 말고 정말 비싼 값을 지불했으면 그분이 미안해서라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와서 한 번 딱 왔는데 죽을 사람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버린다면, 여러분의 돈은 참 신실하게 영혼을 산 것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오신 분들에게 작지만은 선물을 드립니다. 초대장만 가지고 오면 선물을 드린다. 여러분이 그 선물 가져가시면 아따 이런 거 주려고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받아가실 때 하나지만은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몇십 개가 되고 몇백 개가 되면 상당하겠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데 돈을 쓰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일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자식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 오늘 제가 5만 원 가져가가지고 만원 책 사고 4만 원 남겨와야 되는데 사실은 다 써버렸어요. 어디다 썼어? 사실은요, 친구들이요 다 밥을 못 먹고 차를 못 먹고 있어가지고 다만 살짝 사 먹으려고 했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4만 원을 다 쓰고 와버렸습니다. 5만 원 죄송해요. 그러면 너 이놈 새끼로 앉아봐. 너는 돈을 알아야 돼 이놈아. 경제를 몰라서 이 새끼야, 너 망해 죽어, 너 굶어 죽어. 네가 땅 파봐. 500원이 나오냐 1000원이 나오냐 이놈 새끼야. 누구 닮아서 돈을 그렇게 퍼쓰고 다니냐 이놈 새끼를 확 죽여버려 이 새끼. 막 여러분 그러세요? 이쪽은 그런가 보네. 오냐 너는 어쩜 그렇게 멋져 보냐 아들놈아. 이놈 새끼 아주 참 대단한 놈 새끼네. 참
똘놈이야 똘놈. 아버지 어머니가 잠시 어디 일로 출타를 갔어. 돈을 안 놔두고 왔어. 집에 왔더니 이놈이 3일 동안은 꼬박 굶어가지고 눈이 쏙 들어가가지고 너 어째 그냐?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굶어야 그럼 어떡해요? 부모님이 너는 참 지혜롭도다. 돈이 없으면 안 먹어야지 이러겠습니까? 그러시겠어요? 이런 모자란 아니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새끼야 5만 원을 주라고 해서 밥 사 먹어야지 밥 새끼를. 그런데 이런 놈이 있어. 이디야에다 아버지 앞으로 달아놓고 중리하겠다 아버지 앞으로 달아놓고 다 오라버지한테 받으세요 오라버지한테 받으세요. 아봤더니 돈을 사방대서 한 20만 원 주라 그래. 5만 원 주세요 3만 원 주세요 5만 원. 왜? 아들이 다 내 앞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리 와. 너는 이놈의 새끼야 돈을 알아야 돼, 경제를 알아야 돼, 머리통 세대 맞고.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돈을 잘 쓰고 다니냐? 돈 쓰면 너 주냐? 땅 파면 5천 원이 나오냐? 이놈의 새끼, 너는 이제부터 통장 다 끊어. 막 이런 아버지 봤어요? 이놈의 새끼, 너는 참 저 새끼로 아주 웃긴 놈의 새끼야죠. 그러면서 둘이 부모님이랑 엄마 아버지 둘이 부부간에 침대에 누우면서 저놈이 참 똘놈이야. 그리고 은근히 기분이 안 좋으시냐고요. 쫄딱 굶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다면요 돈 쓰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진짜 빚을 내가지고 지금 우리 재정부 장관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날마다 저분은 나보고 문자 보내. 목사님 난 날마다 울고 있습니다. 날마다 어찌하였을까. 오늘 또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사방에서 돈을 주라고 하는데 어찌할까요? 저는 오늘 중에 해결해 봅시다. 그러고 연락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해결했는 거 없다. 또 어찌하였을게라. 근데 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빚을 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혼을 살리는데 참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못 먹어 갔다 하신 분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한테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고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무조건 최고로 우리 입장에서 채워드리고 트렁크에 실어드리고 밥을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제가 없으면 전화해서 카페에 누가 지금 와 계신다고 하는데 당장 커피랑 빵 이빠이 고봉대 챙겨서 갖다 드리고 꼭 아주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라.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너는 참 지혜롭지 못하도다. 너는 목사가 부한기가 충만하도다. 그렇게 빚내서 돈을 쓰다 보면 너는 조만간에 부도가 날지니라 회개할지니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종이로다. 집안에서도요 돈은 쓴 사람이 쓰지 못 쓴 사람은 평생을 못 씁니다. 심사임당 눈구멍이 뚫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는지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런데 눈이 문제가 아니고 내기통이 닳아지기 전에 그냥 굽어지기도 전에 들어가자마자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돈을 아무렇게나 막 쓰고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실이라는 단어 앞에 신실이라는 단어가 공간복음에서는 청직이라는 개념으로 충성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무엇에 대한 충성이냐? 내게 주어진 물질 재물을 가지고 다스리고 친구를 사귀는데 영혼을 사귀는데 쓰는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는 신실이라는 것이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것, 신실이라는 것이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맞습니다. 신실이라는 것이 순종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공부하는 신실은 물질에 관하여 재물에 관하여 주인 삼지 아니하고 재물이 필요한 곳에 드려야 될 감동이 올 때마다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데 오늘날 다른 쪽에 신실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들마다 물질에 대한 신실이 없습니다. 지금 이 흉년의 때에 어딘가는 창고를 열어야 돼요. 조만간에 국가에서 1인당 25만 원씩 준답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4명을 나눴지? 이런 분이 계셔. 한 사람당 25만 원이니까 이럴 때 식구 적은 사람은 왔다 이 손해봐버렸네. 이럴 줄 알고 한 목사님 아들 셋. 이럴 줄 알고
아들들을 이렇게 막 셋넷 나누신 분들은 1인당 나오니까 엄청나 버리잖아요. 국가가 창고를 열어서 베푸니까 골목이 살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누군가 창고를 열어야 돼. 요셉 창고의 역할을 해야 돼. 풍년의 때 저장을 했다가 흉년의 때 창고를 열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한국 교회가 문을 여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외부인들이 왔다가 혹시 감염 전파해버리면 교회 피해를 보니까 문 닫아놓고 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 교인들만 비밀적전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 받아 먹지 못하고 기도 못하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만 주는 것도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퍼주는 요셉의 창고와 같은 교회가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창고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샬롬 기도회에 오는 분들한테 창고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부터 빵 가게부터 커피 가게부터 털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마다요 오시는 분들이 막 넘쳐나가지고 가시는 분들마다 막 과일 박스 들고 가고 선물을 들고 가고 어떻게든 목사님들을 섬겨야 되겠다. 앞으로 여기서 양복도 해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어떻게든 창고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왜 계속 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라 그 말이야. 나는 아들이 이제 조만간에 사고 치니까 하나님 준비하십시오. 아들들이 계속 아버지 앞에서 나 사야 되는데 운동화 사야 되는데 자동차 사야 되는데 안 사주면 그래 어떻게 하냐면 잠자는 척하면서 자전거 이러면 아버지가 오메 이 새끼 짠해서 자전거 꿈속에서 꿈을 꾸네 꿈을 꿔 당장 내일 사줘버려 이런다니까요. 나는 계속 주보에 내고 설교하고 계속 아버지 조만간에 나 합니다. 조만간에 합니다. 조만간에 차 삽니다. 조만간에 목사님들한테 추첨해서 차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다른 것은 다 신실해. 기가 막혀.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신실한 자들을 세우지 못한 것이 저는 그렇게 안타까워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너는 너무나도 부한기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사를 할 때에도 너는 좀 사람이 짠하게 보여야 권사님이 감동이 돼서 10만 원 더 주고 5만 원 더 주는데 너는 맨날 전도사가 그렇게 집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네 인생을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돌본 거 아니냔 말이야. 저는 그때부터요 그냥 카드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서 옷을 사줄 때에도 돈이 없으니까 원래는 백화점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그 전까지는 10만 원짜리만 입고 재고 상품 정리 그런 데서만 사고 근데 샀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트를 데려가가지고 옷을 하나 사뒀는데 24개월 할부 12개월 할부 결혼을 3개월 만에 해놓으니까 나머지 9개월 할부는 자기가 갚고 늘 그렇게 베풀어 버릇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줄 때는 짜실하게 안 주더라고요. 늘 사람이 잘게 놀면 사람들이 잘게 보기가 쉬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굵직굵직하게 내가 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늘 이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큰 사람이다 인정을 해주고 늘 큰 사람이다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아시는지 저도 큰 것을 주더라고요. 저는 제 동기 중에서 저만큼 돈 많이 쓰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삶은 부목사 때보다 못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은 부목사 때보다 못해. 부목사 때는 적금이라도 들고 살았지만은 저는 지금 제 개인 빚이 있습니다. 내 액수는 말하지 않아. 말해본들 감동받지도 않을 거니까. 못한 데 빚이 저렇게 많이 졌을까? 이런 소리나 들을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사람을 살리고 어떤 섬기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어떤 제한을 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참 감사한 게요.
제가 때로는 의논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감동이 와서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긴급 당회가 열려야 돼.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상황에 예산이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써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반응을 한다고요. 목사님 이 모든 게 다 선교입니다. 선교. 잘했다 그 말이요. 목사님 참 목사님이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두는 법이 없더니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 교회 재정을 책임을 지시네요. 우리 교회 재정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날마다 기적으로 사는데 우리는 한 번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돈 없다고 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어떤 사람 좋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 좋아할까요? 돈 10만 원 주면 그 10만 원 내 기둥이 달 때까지 땅에 묻어두고 그놈 돈 100만 원 있어버리면 밤새도록 베개 밑에다 넣었다가 장판 밑에다 넣었다가 찬장에 넣었다가 오메 도둑놈이 어찌었을까 이래가 성경책 밑에 넣었다가 베개에 베고 잤다가 골마니에 집어넣었다가 이런 사람을 기뻐할까요? 딱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붕해가 오고 감동이 딱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탁 다음 날 없애버린 사람을 좋아할까요? 자기 사치를 위해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가방을 사고 필요하지도 않은 신발을 사고 차를 뭐 빼가지고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코로나 시국에 다 죽어가는 이때에 밥 한 끼를 샀더니 그 사람이 살고 싶어졌다. 이런 일 감동을 주거든요. 그때 착착착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선조들의 10의 1조 신앙을 저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간증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삶도 어려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살려낸 분들이 그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보다 더 가난했는데 그렇게 더 위대한 예배당을 세웠고 가난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웠을까?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10의 1조 신앙이 그 일을 가능하겠다고 생각해. 어떤 분이 10의 1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의 1조를 하면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30배를 최소 주기 때문에 카드빚을 내서라도 10의 1조를 해라. 그럼 다음 달부터 당신 10의 1조가 수입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10의 1조를 돈 놓고 먹기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1조 하신 분들 그렇게 빚을 내서 11조를 딱 했더니 다음 달부터 바로 돈이 더블로 30배로 올라가던가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그대로 카드빚만 남습니다. 삶이 팍팍합니다. 그러면 왜 10의 1조를 하면 복을 준다 했을까?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10의 1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이것도 중요한데 저것도 중요하다. 이것저것이 다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 먼저 받고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0의 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려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울로 떠서 하듯이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렸는데 왜 10의 1조를 하는지를 몰랐어. 예수님이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용이 정확해도 10의 1조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건 받지 않는다. 10의 1조의 정신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 아파트 키 들고 나오신 분, 우리 라헬이가 우리 교회 지금 사랑받고 사무엘이가 사랑받고 우리 은우 다 연우 사랑받고 있는데 그 엄마들 아파트 키 하나씩 그러면 들고 나왔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은 집이 3채요, 어떤 분은 집이 2채요, 자동차가 5대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신 맞다도 죽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위 놓고 배를 꼬매불어도 살아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뭘 해도 살지만은 하나님이 데려가겠다 맘먹으면 뭘 해도 안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뭐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정신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니까 돈에 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돈 많이 준다고 그 사람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건대요, 11조를 제대로 이 정신을 담아서 하시면 대통령들 같이 돈 때문에 감옥 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아니 그들이 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뭔 돈을 받아 먹었길래 아직도 감옥에서 못 나오고 계셔. 이 정권은 어쩔란가 몰라. 이 정권은 또 바뀌면 편히 사실란가, 시골 가서 편히 사실란가, 또 감옥에서 남는 큰 뭘. 그러나 대부분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주인을 바꾸지 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냐? 11조 똑바로 하시면. 11조 정신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섬기는 것이 11조야. 당시는 당시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레위인 제사장들을 책임지는 예물이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리면 이걸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우리로 말하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방송국 직원들이 이렇게 섬기게 되었으니까 예배가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떼먹기 시작하니까 레위인들 생활비를 못 주니까 성전이 피폐해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11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유지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헌금, 건축헌금이나 특별헌금은 한 번 드리고 끝나버리지만은 11조헌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드려주니까 이 정기적인 11조 헌금이 목사의 생활비가 되고 선교사의 선교비가 되고 교회를 유지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미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11조를 하는 사람을 복 주시고 잘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창고 역할을 감당할 때 매달 어느 정도 규모의 헌금이 들어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11조 헌금이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건축도 하고 여기에 준해서 선교비도 결정을 하니까 11조를 똑바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빼버리고 11조 복 받습니다. 돈 벌고 싶으면 11조를 하세요. 돈 넣고 돈 먹기 30배 곱해버립니다. 60배 곱해버립니다. 컵을 쫙 60배 쫙 30배 평날 찍어보세요. 항상 털리는 것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를 배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왔다 이 교회 또 돈 얘기하네. 나는 돈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실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참 지금도 11조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느끼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1조 그동안에 떼먹으신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들어 사는 새빵 청년이 맨날 월세를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안 줬다가 3개월 밀렸다가 또 줬다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어요? 어려우신갑다, 내가 선교해야 쓰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작것을 어떻게 몰아내야 쓸까?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도와주세요. 그런데 변함없이 때가 되면 착착 새가 들어오면 주인은 아무 걱정을 안 해. 그런데 새가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면 주인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요 새끼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네. 요 놈이 완전 사람을 간보네. 저 작것을 어떻게 쫓아내버릴까? 결국 쫓아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물질을 계속 다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질을 계속해서 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밥을 산 사람이 계속 삽니다.
차를 산 사람이 계속 삽니다. 이런 남편과 사는 부인은 계속 숟가락 큰 놈을 가지고 바가지를 긁지요. 당신은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맨날. 그래도 산 사람이 또 삽니다. 헌금도 한 사람이 또 합니다. 그잖아요. 헌금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고 막히면 못하는 건데 한 사람이 계속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속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들어가면 안 나와버린 사람, 들어가면 지 것이라고 고집 피워버린 사람, 방을 하나 주면 지가 주인 행세해버린 사람, 이 사람은 조만간에 끝납니다. 그러나 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불안케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날 동안, 가는 곳마다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참 좋은 헌금 제도입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물질 앞에 신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들한테 11조를 가르칩니다.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 절대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감옥 가고, 돈 때문에 구청장 내려오고 이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만 먹고 삽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돈 안 받을 돈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돈을 이길 수가 있냐?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물질을 못 다스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늘 10의 1조 헌금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를 해보시면요, 10개 중에,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아니고 10의 1조를 해보시면 1000만 원 다 가져가 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도둑놈들입니다. 원매 교회 완전 날강도들이네. 해보시면 10의 1조만 딱 안 드리면 떼부자가 될 것 같아요. 10의 1조, 그러니까 5만 원 이런 11조 금방 떼지만은 500만 원 이런 건 힘들어 버린다. 그래서 보통 집을 사가지고 집을 팔았으면 집값이 올랐으면 10의 1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김윤수 권사님 이렇게 옛날 권사님들은 다 집 팔아 10의 1조 했는데, 요즘 것들은 다 그 빚내서 했다는 것을 핑계로 하면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 감사헌금으로 떼어버린다니까요, 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 흘려보내주시고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선조들의 11조 신앙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신앙을 제가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돈을 주인 삼았으면요, 우리 장모님들하고 저하고 원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 것만 받아먹고 사니까요, 우리는 타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10의 1조는요, 본교회다 해야 돼. 본교회다. 어떤 사람은 10의 1조를 자기 사촌 동생한테 보내고, 어떤 사람은 10의 1조 할 돈을 가지고 남의 밥 사주고, 완전히 이 양반 웃긴 양반이요. 그것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는 떼서 드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들어보면 전부를 가져가 버린 것 같다니까요. 땅 하나 팔았는데 11조를 떼버리면 한 5천만 원 생겼는데 500만 원. 우리 은민이가 이 장학금 50만 원 타가지고 할아버지 5만 원, 뭔 5만 원 떼다가 야이씨 울어버리는 거야. 남는 게 없다고. 50만 원 엄청 크고 100만 원 엄청 컸는데 10의 1조 떼버리고 감상금 떼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4분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삼촌하고 약속을 했다가 운동화 사주기로, 운동화도 뭐 나이키인가 사주기로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남는 게 없다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 써 50만 원 또 아버지가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단 말이에요. 이와 같단 말이에요. 은민아 50만 원이 크냐? 삼촌 사줘. 아버지가 인마 너 그거 못 주겠냐? 그냥 써. 근데 지는 이거 써버리면 어찌했을까? 어디로 가야 돼? 오니까 내가 어떻게 새빠지게 계시록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탐십의 장학금인데. 그래서 평생 이 50만 원을 모시고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50만 원? 어리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행복하고 싶거든 10의 1조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그러면 그 남편은 때가 되면 옷 한 벌씩 사주는 멋진 남자입니다. 10의 1조 떼 먹는 놈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 인간은 평생 콩나물 값으로 사람을 잡습니다. 뭐야 봐라, 우리 집이 비상이다. 지금 어디 돈이 새고 있는 체크해 보자. 여보 당신 가져와봐. 콩나물을 왜 비싸게 이렇게 남은 거 더 사고 그랬어? 절반 줄여. 아니 콩나물 값을 1년 줄여본 들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그때 그런 남편이 있거든. 콩나물을 꼭 그 얼굴에다 뿌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나 이 개새끼야, 콩나물 먹고 빠져. 이 더러운 놈 새끼야. 뭐야 봐라, 우리 집 비상이다. 이 아들놈의 새끼들이 소가지가 없어가지고 돈을 다 퍼쓰고 이제부터 다 쪼이자. 얘들이 돈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놈의 새끼들이 어디다 땅을 사겠습니까? 뭐 마약을 합니까? 돈을 얼마나 주셨길래 네가 돈을 어디다 다 썼냐고. 아버지한테 욕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 딸들.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쪼다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을 얼마나 주셨길래. 그런데 10의 1조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이런 삶을 살지 않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면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어차피 없는 인생 소고기로 먹자.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냉장 뭐 먹고 조금 귀신이 때깔로 좋다더라. 그냥 소고기로 사버려. 우리는 어차피 목표가 없어. 50만 원 다음에 100만 원, 100만 원 다 150만 원. 이 인생은 절대로 콩나물값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0의 1조를 딱 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 거지같이 쪼다같이 만들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의 연단을 받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은 대박일 것이기 때문에 찌질하게 부인 때려잡지 않아. 밖에 나가서 당신이 사기나 당하지 마라. 남편이 사기당한 돈이 더 크지. 부인이 집에서, 우리 교인들 봤을 때 명품 가방 하나가 없어. 나는 이런 남편 보면요 성질이 나버립니다. 옷다운 옷이 한 벌 없고 돌려입고 빌려입고 뭐 이렇게 사는데 뭘 이런 부인을 때려잡으면서 돈 누가 어디다 써버렸냐고. 저는 심지어요 헌금 많이 해서 옷 못 사줬다 이렇게 말한 사람한테는 난 헌금하지 마라 그래요. 헌금 줄이고 옷 사드리라 그럽니다. 항상 이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못 입고 못 먹고 바쳤더니 권사도 안 시켜주고 장로도 안 시켜주고 헝치뿡 교회 떠날 거야. 잘 가불어. 우리 총각 처녀들이요 10의 1조 온전히 하는 남자와 10의 1조 할 줄 아는 자매와 결혼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행복할 겁니다. 솔로몬이 나는 멋있는 게요 성전만 멋지게 지은 게 아니고 자기 집도 멋지게 지었어. 나는 제발 성도들의 집이 이런 조그만 이런 주택 이런 것 말고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말고 나는 정말 초대형 주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는 교회니까 집 한 채씩은 다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두 채, 세 채는 그건 내가 모르겠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줬으니까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양 한 채를 누리고 살 거면 저택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집이 싼 집인지 이 아래에 올려가지고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아래층이 쫓아와요. 예배 드릴 때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여. 대저택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군악대를 불러놓고 잔디밭에서 구주의 십자가 불러도 됩니다. 10의 1조 하는 인생은 멋지게 삽니다. 물질을 주인 삼지 않는 인생은
다스리며 삽니다. 다 백화점 갈 수 있는 분은 백화점을 가고, 백화점 못 간 분은 아울렛을 가고, 아울렛 어려운 분은 마트라도 가서, 야 우리가 추석 돌아오는데 그래도 옷이라도 한번 사입어야 될 거 아니냐, 참 멋지게 외식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멋지게 살 줄 압니다. 그런데 평생을 물 말아서 밥 먹고, 고추장에 밥 말아 먹고, 신김치에다 밥 먹고, 남편 찢어진 반스 입고 살고, 남편 찢 넣는 거 입고 살고, 이런 분 나중에 다 우울증 걸리고 치매가 오더라고요. 정신 멘탈이 나가가지고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남편을 뒷바라지 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랑 놀러 다녀. 할렐루야. 나는 넣는 거 떨어진 거 입고 키워놨더니 최고 멋진 데는 다른 여자랑 간다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치매가 와야 살지 맨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자식 놈의 새끼들은 그렇게 키워놨더니 엄마가 나를 위해 뭘 해줬냐고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엄마가. 그러나 물질의 경계를 누리며 사는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릴 줄 아는 인생.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참 이제 이런 훈련을 해가지고요 처음에 왔더니 머리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싼 데 가가지고 오래간 걸로 해주세요. 다 똑같이 빡빡 볶아버렸더니 제가 와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고 예쁘게 합시다, 예쁘게. 그랬더니 머리도 바뀌고 옷도 사 입으시고 여행도 가시고. 우리 교인들이 이래봬도요 해외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미국, 영국, 뭐 어디 진짜 요건이 몇 사람밖에 없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요건 다 만들고 가정교회 돈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한 가정교회씩 해외여행을 다 보내드리고. 코로나가 뻥 터져도요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이 재개된다고 말하지만은 저는 샬롬 마룻바닥 기도를 열었기 때문에 당분간 나는 해외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해외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불 받은 사람들 만나서 기도해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이 죽고 나면 어찌하실까라 옷도 못 입고 밥도 못 입고 나는 그런 인생 보면 진짜 너무 밉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옷 한 벌 못 사드린 인생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묘동이에 와가지고 간 위에 올라타가지고 어머니 나를 데리고 가야지 어째 이렇습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반드시 말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떠가지고 묻어버려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또 젊어 살겠다고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찾아뵙고 살아생전에 멋진 곳 데리고 다니고 살아생전에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카드가 아닙니까? 카드라는 것은 돌리면 멋지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막히면 불통이지만 돌아가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려면 그 모든 것도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득까지 은행이 카드를 안 막았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들입니다. 어떤 분은 카드를 쓰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런 양반 꼭 병원 못 가게 합니다. 두통 같은 것은 안수받지 마세요. 판코레스를 드세요. 개보리를 드세요. 목사가 할 일이 많은데 두통까지 안수해야 쓰겠습니까? 그러나 암 같은 거, 항암마저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안수받으세요. 만병의 근원 의원 되시는 주께서 다 치료해. 우리 교회 암세포 다 박멸시켜버리는 중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돈 주인 삼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세요. 이것이 신실한 선한 청직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저는 이 말씀이 두고두고 도전이 됩니다. 잘 나갈 때 베풀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은퇴하니까 다 똑같아. 그런데 오히려 대형교회 목사님이 더 애로워.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 교회가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들이랑 못 논 거예요. 그럼 은퇴하고 나면 교인들 놀아주면 좋겠는데 은퇴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근처 8km는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대형교회 은퇴하시면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교회 근처 8km 근처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야 원로 목사님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평생 교회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장로님이 친구요. 근데 은퇴하니까 후임 목사를 위해서 8km 근방에는 안 나타나기, 서류에 사인을 해야 원로 목사님을 해줘.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차피 애롭고 쓸쓸하니까 날마다 시차례 노예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지, 나도 사랑받게 태어났지, 서로 축복해주면서 촉구하면서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서 이 모임이 은퇴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태영교회 목사님은 오직 목회만 하다 보니까 딱 은퇴하니까 놀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놀아줄 사람이. 잘 나갈 때 밥을 사고 잘 나갈 때 다 베풀었으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태영교회 목사님 중에서요, 은퇴하셨는데도 20년 30년 10년 죽을 때까지 집회를 다 해도 못할 일정이 나와 있는 분이 계셔. 어떤 분인가 하고 봤더니 목회하실 때 부목사들을 책임지고 섬기고 대학교 보내주고 그 일정 막 이렇게 한 분들이 다 사랑에 빚을 져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왔다 가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송교사님 우리 교회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닌 분이 계셔. 그런데 기껏해야 자기 교인들 섬기고 기껏해야 부목사님들 생활비 이 정도로 섬기니까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잘 나갔던 사람이 어느 순간 몰락을 하고 몰락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고, 우리 조복형 박주희가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5,000원을 쪼개서 가정교회 가고, 헌금할 돈이 없어서 가정교회 예배가 부담이 되고, 냄새나는 곰팡이 나는 습하게 살고, 애들 분유값이 기저귀값이 뭐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11조가 터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김승욱이도 빗자루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돈을 1,000,000원씩 벌고, 우리 박주희 조복형도 이제 먹방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어떤 미친 여자가 말이요, 갑자기 로스크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와그작 와그작 먹어서 로스크 와그작 와그작 이래가지고 갑자기 매출이 터져버린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 미쳤다 그랬지만, 아니 미친 거잖아. 장반아, 아니 갑자기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와그작 와그작 먹으면서 소개를 해줬으니까. 알았습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조복행이가 언제는 처절하게 어느 순간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조복행한테 따뜻한 말을 건넸으면 조복행이가 잘 나갈 때 이제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네가 거지처럼 살겠냐,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약속의 관점에서. 그래서 항상 벌어서 갚을게요 말할 때 네가 돈을 갚아야 나 갚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믿어주고 축복해줘야 돼. 그래, 내가 너를 믿으니까 빌려주지. 축복을 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의사 될 사람한테 돈 10만 원 한 번 줬는데 평생 잊지 못해가지고 그가 의사가 된 뒤에 평생 무료 진료권, 돈으로 이게 환산이 되겠습니까? 저는 제 선배 중에 김용대 목사님, 나는 이분은 내가 확실히 용돈을 책임진다 그랬어. 이 양반은요 다 항상 지갑에 50만 원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다녀. 말만 잘하면 50만 원씩 줘. 할렐루야.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어쩌고 하더니 아버지 그림을 딱 보더니 내가 백 목사님 한 번도 용돈 못 드렸네. 자기 하는 말이, 나는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 돈 못 써서 내가 용돈 드릴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딱 지갑에서 50만 원 수표를 꺼내더니 아버지 드리소. 내가 웃으면서 목사님 용돈 많이 드릴게요. 내가 또 돈을 빌리다 못 빌리면 전화해. 목사님 돈 좀 있습니까? 너는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나는 항상 당당해. 은퇴하면 내가 드릴게. 먼저 은퇴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투자한다. 은퇴하면 너 똑바로 해라. 걱정 말아버리십시오. 대형교회를 하면요 돈을 융통하기가 쉬워요. 은혜 받은 권사님들이 봉투 하나씩 주는데 거의 큰 돈이요. 그것만 꽁치지 않고 돌려만 주면 이 목사님은 앞으로 친구들이 많고 후배들이 많고. 그런데 이 융통을 잘못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들어가면 꽁쳐버리고 들어가면 안 나와버리고 항상 돈이 없고. 이것을 잘해야 돼. 카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카드만 돌아가도 형통이다. 이걸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놀지 마라. 이상한 목사를 여러분이 지금 만나신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3가지 핵심이 있는데, 머리의 핵심, 가슴의 핵심, 지갑의 핵심.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은 머리까지
가슴까지는 회심이 됐는데 지갑이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정말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선한 청직이 신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도 우리 오여도 권사님이 강사를 대접하면서 제 가슴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순간순간 성령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도용품 헌금을 해라, 감동이 왔고, 강사를 섬겨라, 감동이 왔는데, 아이고 내가 돈이 어딨냐, 어려운데 하고 넘어갔는데 조성옥이라는 사람이 전도용품 헌금, 강사 헌금을 딱 올리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강사 헌금을, 아차, 바로 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큰데 우리는 그 순간을 놓쳐버린다 계산하다가,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은혜체풀인가 우리 저기 세대통합센터 건축할 때 5천만 원씩 헌금할 사람 찾은 적이 있습니다. 5천만 원. 그때 전 기억을 잘 못하는데 박열 장로님 5천만 원, 그 다음에 장종술 5천만 원, 그리고 오여도 권사님도 5천만 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5천만 원 그 이름 안에 썼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삶이 어려워져서 5천만 원 갱이는 500만 원도 헌금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는데 박열 장로님이 양육사니까 그 가정을 돌아보았어. 이번에 막내딸인가 이사를 해가지고 그 집을 가봤더니 그 전 주인이 방마다 TV를 달아놓고 그 TV를 뜯어가지도 않고 모든 걸 다 그대로 물려주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사의 그 곁에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심게 하시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갚아주게 하시는구나. 자기가 그걸 느끼면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해결을 지나놓고 나면 5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항상 나는 그 순간에 늘 고민하고 갈등을 할까? 박열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이 지금까지 심어서 이제는 우리 경희 사모가 온 집안에 다 TV 달려있는 집에 살았다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는 목사로서 풀려야 돼. 목회자로서 풀리려면 여전히 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중단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심게 하실 때마다 베푸실 은혜가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10의 1조 못했던 분들 꼭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10의 1조 정신과 아울러 10의 1조 하십시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 원칙대로 하세요.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돈 달아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갑자기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섬겨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모른 채 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때 내어드릴 수 있어야, 아멘입니다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또 부목사들이 앞에서 다 톡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안에 또 감동이 왔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남한테만 그렇게 감동이 옵니까? 무슨 감동이 왔냐?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제가 정말 한 해에 보통 부목사들 양복 2벌씩 보통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 해줬어요. 또 오늘 일부러 그런 옷만 입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 쫄쫄이 바지 같은 그런 했다가 펑퍼지만 또 한 사람은 소매가 반쯤 올라가 있고 한쪽은 뭐 살이 쪄가지고 뱃대야지 금방 터질라 그러고, 하나님이 또 감동을 줘서 이번에 처총들 양복 한 벌씩 입혀라 이런 마음이 또 들고,
우리 신방사들 참 제가 우리 교회 신방 전도사 같이 쓰지만은 이들의 사역비는 없습니다. 이들이 신방 갈 때 그 돈 더 쓰고 헌금 더 하는데 이번에 오늘 밤까지 드린 헌금 가지고 주의 사역자들 제가 입히고 먹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드리는 헌금, 내일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이 꼭 신경을 쓰세요. 제가 감동이 왔는데 다 TV를 딱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25만 원씩 가족 숫자대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중에 한 사람 몫은 25만 원, 한 사람 몫은 마치 중국 상해에서 학교 이전을 했는데 돈이 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1600만 원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700만 원 빚내서 메꿨다고, 800만 원 필요하다고 도와주라 오바, 해보겠다 오바, 감동이 왔다 오바. 내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그 800만 원 만들어서 중국 보내면 좋겠고, 또 내일 드린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최한교 집사라고 계셔. 최한교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갈렙과 같은 집사였는데 틀레미에서 멋지게 쓰임받다가 기업이 분산되면서 그분은 한 몫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허리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허리가 반쯤 틀어져가지고 이러고 다니십니다. 근데 우리 당회에서 이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수술비를 좀 지원해드리면 좋겠다. 감동이 왔어. 이분 한 500만 원 좀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가족은행을 시작했는데 교회가 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못 줬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내일 헌금해서 그것까지 총 얼마가 필요합니까? 1800만 원.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저녁에 1800만 원 영암에서 새로 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헌금 많이 해야 돼요. 그동안에 그 평균치 맞추려면 정신 차리시고, 그래서 풍예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들 얼마나. 저는요 카드라도 돌려서 제가 사입고 싶은 양복은 사 입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먹어야 될 것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될 옷은 입어야 삽니다. 제가 어떻게든 살고 반지를 차고 싶었는데 살 돈이 없으니까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반지 하나 해주면 좋겠네. 그랬더니 그분이 뭐 이러더니 성령이 계속 반지 해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잘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죠. 그러나 부목사님들은 이게 돌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가을 바뀌었는데 부목사들은 슈트발, 양복발이요. 아직까지 성령 충만이 덜 해가지고 허르스만 옷을 입어도 얼굴이 빛나야 되는데 빛도 안 나고 옷도 이상하니까 사람이 어디 자꾸 취급받아 썩었습니까? 입히고 싶고 우리 신방사들, 사역자들 섬기고 싶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 중국 상해에 멋지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다 추방됐는데 우리 선교사만 추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곳에 학교를 이전했습니다. 이번에 멋지게. 그래서 그곳에 또 선교비가 필요하고 최한규 집사님 그리고 가족은행 500만 원 지원해드리면 이걸로 우리 추가 대출 힘든 분들 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채물로 친구를 사겨라. 잘 나갈 때 우리가 섬겨 넣으면 반드시 네 인생 무너지고 네가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네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될 때 내가 갚아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어찌 너는 그렇게 목회가 평탄히 가냐, 어찌 너는 그렇게 참 잘 가냐. 양가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말씀하세요. 그분들 평생 심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심었습니다. 우리 장모님 유별나게 심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골교회 살면서 참 진짜 처참하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장모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심자. 우리 교회가 빚이 많으니까 더 심자. 베풀자. 창고가 되자. 어디서 싹이 나서 돌아올지 모른다. 뒤에 우리 이상한 목사님께서 아주 풍성한 보리밭을 아주 그냥 또 새벽 되면 다 익은 보리를 또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애쓰시는 거예요. 지금 때가 되었고 때가 되면 거둘 때가 된다. 여러분 감동받은 대로 내일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헌금해 주시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제가 광고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감동 주지 않는 분 하시면 안 돼. 감동 되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최한교 집사님 한 분만 세워놔도 하나님이 네 교회는 참 멋진 교회다, 일이 멋져야 멋진 교회지 건물만 멋지다고 멋진 교회랍니까? 우리 교회는 끝까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손에 이쁘기 보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룩하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큰 물결 뛰노라.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날과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아는 마음 금보다 높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성찬 귀하고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다
고백하겠습니다. 만같이 봤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만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